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이유가 무엇이냐? 3일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물으니까 여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 베델,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예배자여야 한데 누가 예배하는 자이고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선교사, 목회자, 교인들은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찾으시지도 않는 예배거든요. 아멘. 극단적이라고 오늘 말씀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떤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그곳에서도 저곳에서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왜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대부분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냥 종교 의식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들은 매일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졌고 수시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예배죠. 매일 드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많이 받지 않으셨는지, 그 예배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은 더 할 수 있죠.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요. 은혜이시더라고 더 할 수 있죠. 많은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종교의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누가 참 예배자인지, 어떤 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우물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지형으로 보게 되면 유대가 아래에 있고 갈릴리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자기 지역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할지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았습니다.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에서 계속 지면서 이렇게 합병되면서 계속하여 혼혈화 돼버린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당시 유대는 그래도 전통적인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사마리아는 혼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열방의 나라들이 그것을 정복하면서 가지고 왔던 우상 숭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이걸 함께 하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베델에
하나님께 드리는 단에 있었는데 심히 변질된 예배였고 종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 사러 가고 예수님은 피곤하여 야곱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한 12시쯤 되어서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사마리 여자가 대답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시 설명되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남녀가 더욱 상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인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상종할 수 없는데요. 관습과 통용과 모든 사상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그런 여인이죠.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고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동문서답이죠.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말하면 이 여인은 계속 땅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양식에 대하여 대화할 때도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을 자꾸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고 고린도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실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여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찾아올까? 나같이 천한 여자를 누가 찾아올까?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를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가 이르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아마 그 오물이 깊어서 이렇게 두레박 같은 게 없으면 물을 기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릇도 없고 우물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우물이요. 이 야곱의 우물에 짐승도 먹고 사람들도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구하는 물, 그 물 말이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말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을 때, 다 허물어질 때, 모든 것이 상실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선물은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다 잃어버린 상실한 것, 그보다 더욱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줄 것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고.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생명의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에 넘겨주는 것이에요. 아멘.
나 대신 예수님을 심판에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우리 의가 만나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 아들 내어주신 그 선물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인 것을 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끊임없이 놓고 하십니다.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그런데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되면 비참하죠. 참 악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그 육체의 목마른 그거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안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있죠. 인정받고 싶죠. 평판받고 싶죠. 나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평판 좋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내가 인정받지 못 평판받지 못하는 이건 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목마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 인간은 비참한 인간인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판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자기 중심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고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인정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평판 듣고 싶은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것이죠. 쾌락을 갖고 싶은 것, 관계가 잘 되는 것, 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게 현대판 우상 목마름인데 이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함이 없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6장을 나갔는데요. 동일합니다. 12장까지 동일해요. 헛되다는 말이 32번 기록되어 있고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2000년을 살고 왕으로 집을 짓고 짐승을 키우고 종을 부리고 처첩을 두고 자녀를 만이나 100명씩 낳고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함 없이 전부로 형식적인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할까요? 전부로 하나님 경외함 없이 종교인 말고 형식적인 예배 그거 말고요. 전부로 하나님 경외함 없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자아 숭배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 숭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사탄 숭배하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놓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서점에 수많은 종류의 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하는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했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물 좀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물도로 안 다니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것들 그걸 준다고 잘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거 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금을 한번 주워보세요. 금을 한번 주워보세요. 복음 한번 주워보시라고요. 한번 보여주어보세요.
건강 한번 주어보세요. 합격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지금 너가 구하는 것 그것으로는 네 인생 해결할 수 없다고. 아멘. 너 해결되지 않아 그 말이에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 말은 이 여인이 전부로 가지고 싶은 것, 전부 되어져 있는 것, 마음에 지금 걸려있는 것, 오늘 걸려있는 그거, 이거 됐으면 좋겠네,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 이거 되고 싶은데, 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소원되어지는 거, 마음 중심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남편 불러오라 그 말이에요. 자꾸 물을 요구하는, 세상에 물을 요구하는 그에게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거 그거 말이야. 네 마음 지금 걸려있는 거 지금 당장 그거 저질과 바라보는 거 그거 있지, 그거 가지고 오라고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각 개인마다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갈증을 느꼈던 그 영원한 그것을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말 전제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 받으세요. 그걸 받으시기 위하여 너 전제가 완전히 묻어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마음이 있는 것들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너 그거 무엇이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내 좋아요. 아멘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딱 걸리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이 먼저 되어버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전부처럼 느껴지는 것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 수많은 사람이 설 수 있겠죠. 부자도 쓰고 가난한 자도 쓰고 배운 자도 쓰고 못 배운 자도 쓰고 합격한 자도 쓰고 불합격한 자도 쓰고 건강한 자도 쓰고 병든 자도 그 앞에 설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겠다는 데는 구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 앞에서는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합격한 자 떨어진 자 아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세상에서 더 가진 자, 덜 가진 자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너 지금 말이야, 너 마음속에 있는 그거, 너 그거 정말 너의 전부이니? 이렇게 주님 물으신다고요. 그 전부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건 내 것 없습니다. 그냥 착각할 뿐입니다. 정말 주인이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관계, 물질, 명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판, 인정, 이거 상실하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어제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우리가 들으면 그분을 이해는 하나 우리가 들으면 이제 그 단계는 지나왔기 때문에 물질이 어려워서 너무 막혀서 자살하려다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송두리째 상실하면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인가요?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말 한번 묻고 지나가죠.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죄에서는 자유합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가진 모든 것, 누리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진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그 삶이 예배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다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각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존재를 바꾸지 않았다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어려워지는 것 있습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예면하고 싶은 거,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싶은 거, 주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 다 밀어내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거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오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요. 그것 다 상실되어도, 다 빼앗겨도, 완전히 없어져도 주님 주시겠다는 것을 원하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생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자기 마음 줬던 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겠다는 걸 밖에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은 내가 형벌받아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걸 주시겠다고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17절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다가 있는 거, 너 그거 지금 오직 소원인 거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 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있는 것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 온전히 받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해요. 아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난 사람에 대해 성경은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가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어 그분의 인도하시며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묻어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가십시오.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너 지금 그거 말이야. 그거 붙들고 있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 쉽지 않은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가지고 가서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제는 없습니다. 아멘. 주님 생수를 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 말씀이에요. 그걸 받은 자가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 가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 말은 예수님의 전부가 아닌 것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로 전부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묻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원했던 것, 그거.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 주께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완전히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자라는 거죠. 그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 그가 살아가면서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존재가 바뀌면 비로소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나 다 내가 필요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두 다 내가 필요해. 많은 물질 소유했느냐,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정 평판 받았느냐, 이건 묻지 않아요. 주님은 그거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 생명대로 실제로 사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와 직분자들과 교인들이 예배자 아니라는 거 드러나 버리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예배자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이런 형편없는 비유들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귀엽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형편없는 애아가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애아입니다. 그런 애아 쓰면 안 되고 들어서 혼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형편없이 어떻게 해도 주님 받으신다고요? 그런 것 아니고, 찬양을 하는데 전공자가 아니니까 음정도 틀리고 뭐 다 다를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제대해서 부르는, 그건 주님 받으시는 것이지, 무슨 짓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조건을 가졌으나 그 걸음걸이로 주님 따르는 그거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의 두렙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바뀌면 그가 예배자가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자가 생수에 거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22절에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자, 전부로 받은 자, 그가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주님 받으십니다. 아멘. 구약에서 드려진 그 수많은 예배를 너무 많이 받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이 전부된 자, 아멘.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전부된 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에발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 유대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것도 아니요 베델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전부로 받아 그 중심의 예수인 자 그가 드리는 삶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를 찾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죠. 할렐루야. 주님이 찾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죠. 구원받지 못한 자죠. 들림받을 때 이 땅에서 7년 한려 안에 들어갈 자이죠. 이걸 말씀을 통해 믿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드리고 그거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증인되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그래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각자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예배한다 그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이걸 예배라고 해요. 또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 보이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 이루시는 통치는 계속 이루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나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이렇든 떨어졌든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걸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여인이요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대하여.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그런데 참 예배자는 아니었죠.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말합니다. 25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다. 아멘. 내가 그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그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항상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 자는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 대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말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 말합니다. 39절에서도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말했다고. 여기서는 다른 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말밖에 안 했죠. 남편 데려오라. 없습니다. 너 남편 다섯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아직 그 말밖에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말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전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 알고 있어.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을 6번째까지 살 때까지 기구한 운명이었다면 그 상황이 어떠할지 이렇게 조금만 지레 짐작해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원래 이런 여자였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목말라 했던 여자라고. 내가 이렇게 음란한 존재였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아멘. 그분에게서 생수를 공급받았다고. 생명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이 말을 전한 것이죠. 어떻게 그 여인이 전한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갑니까? 후에는 마지막 이 장면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처음에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께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야. 너가 전해줘서만 아니라 우리 직접 예수님 만났다고. 아멘. 우리 직접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아멘. 그거 공급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따라서 어떻게 계기가 돼서 왔는지 몰라도 나 주님 만났다고. 주님의 진이 나에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르완다에 가서 나의 복음을 또 나눌 기회가 주어져서 2페이지에 태어나서 이 나이까지 압축해서 나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계기에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 만난 후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나눴어요. 이제 처참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니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마셔보려고 하니 그 갈증이 여러분 없어질 수가 없죠. 항상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 만나면 갈증이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설교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말씀이니까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아멘.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말씀인데 주님 기대해야죠. 주님이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주님 만난 것 아니에요. 만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더욱 만나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 주님, 하나님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완전하게 도장 찍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마릅니까? 기도를 믿는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마시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결론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의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실제로 그날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를 저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의 구주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너의 영원한 소망이다.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내가 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 종로로 다는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자가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나라고. 예수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없이 예수님만 원하는 때 그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혼동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바뀌는 건 혼동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주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다는 것이기에 나의 전부로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고 더 귀한 것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저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전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게 실제돼요. 비틀거릴지라도 결국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요. 무엇이든 주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려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말이에요. 뭐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뭐 한두 분이 아니죠. 자, 의대 졸업했습니다. 수석했어요. 이제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건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저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서 너 그 일 나다고 왔으면 좋겠어. 노숙자 속에 가서 하든지. 그런 분 한국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병원 원장으로 있다가 그 많은 돈 가지고 점심에 일하고 저녁에 일본 비행기 타고 가서 음식 먹고 와서 그 이튿날 다시 또 일하고 그 주신 그 돈 가지고 못된 짓은 하여튼 다 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성도리채 내려놓고 10여 년 동안 완전히 바닥에서 얻어 터져가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냄새나는 것을 그냥 살잖아요. 아멘. 아멘. 이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동일해요. 모두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 전부로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면 보통 분들은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과격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누가 어떻게 살아났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증거되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적당히 대충 재짓고 와도 편하고 자기가 그냥 만족되어지고 그래지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다 있는 거, 그거, 이거, 이래야 되겠어. 그런데 그거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너 내가 하라는 거 할 수 있겠어? 그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터쳐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천상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했던 자들이죠. 영과 진리로 말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세상 모든 문화 쾌락이었습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구원함을 받은 자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헌금할 때도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자기 것 아니거든요. 아멘. 주님이 주신 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냐? 주님은 그거 물으십니다. 아멘. 너 마음의 중심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성도가 온전히 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의 힘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네 안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토요일 날이면 지금도 이상하게 이상한 습관에 되어서 일찍 자보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자질 않아요. 그럼 늘 토요일은 항상 헤매요. 잠을 못 자고. 어제는 3시 반에 잤다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하고 아침 새벽에 내리고 좀 피곤해서 한 4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젯밤에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세요? 야, 조금 허술해지라고. 조금 빗나가봐. 이렇게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허술하게 살고 와서도 은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배 은혜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한번 사모하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이 지체들이 허접한 짓들을 하다가 예배 오잖아요. 은혜가 될 리가 없죠.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이거 허접하게 살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되나요? 안 되지. 그래도 주님 긍휼 구하십시오.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여인 누가 만나주냐고요. 어쩌면 이 여인을 다 피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나 같은 자 주님 만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분들이. 자기가 질퍽거리고 왔으니까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체들 생각하면. 그래도 구하십시오. 아멘. 이 여자 만나주셨잖아요. 주님이요. 수가성 여인이요. 그리고 내가 나야.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자가 내가 나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여자가 만나죠. 물동이를 버려준 채로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말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은 메시아야. 이렇게 전해버리잖아요. 한국 가정 이혼으로 깨어지고 28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방황하고 범죄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죽이는 돈을 얻기 위하여 죽이고 살인하는 시대. 지금 서울의 대학가에 가게 되면 동성연애 제자는 현수막이 나부끼는 시대. 진리가 없는 시대. 무엇이 참 양식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시대. 이때 주님이 그 여인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인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드실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벌써 갖다 드렸는가? 그거 아니지. 그러고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추수, 그때 시기적으로 추수하려면 4개월이 있어야 되나 봐요. 벌이 추수든 밀 추수든 추수하려면 4개월이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기 너희들 저걸 보면서 추수 때가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영혼들 추수 때라고 지금. 아멘.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라고.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자야. 내가 영원한 생수를 줄 자야. 너의 영원한 행복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너의 마음에 전부가 걸려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니 질문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와서 주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받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너 전부가 걸려있는 그거 잡고 있는 그걸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에게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식, 나의 양식인 그 양식을 그에게 주어서 지금 추수 때야. 너 가서 그 일 하라고.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중보적 존재, 선교적 존재,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안성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생수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양식을 가진 자가 존재로 드려지는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찾지 않으면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선택해서 뛰어나게 그런 뜻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는, 존재가 바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되어 그날까지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먹는 그 양식, 그 빵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모두 그렇게 황홀한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 전도서 3장 말씀이었는데요. 수요일날 새벽에 묵상했거든요. 같이 나눴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붙잡아 주더라고요.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 결국은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것은 헛된 것이야. 아멘.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전도할지라도, 선교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함이 빠져버린 것은 하나님이 헛되다고 해요. 아멘. 여호와 경외함이 빠져버리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날에 심판이 있고 틀림이 있습니다. 하나님